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시대를 걸어서 글로벌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또 4차 혁명 시대라 이야기를 하죠. 많은 변화와 상황들이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와 우리 후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미리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 나타나고 보이는 일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전도자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아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이 복음만이 살 길인 것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맛보고 나서 자기는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고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던 우리의 생각들도 정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또 많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분명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면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단순한, 정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내게 배우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복음은 먼저 첫 번째로 구원과 임마누엘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한번 받아봅시다. 구원과 임마누엘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지옥 배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요. 이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재앙 속에 빠졌습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재앙 속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요,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고요,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 거 봐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볼지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구원받은 순간에 일어나는 결과요 약속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임마누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결과요 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또 약속하신 부분들이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축복과 함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서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신다. 정확한 축복과 정확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임마누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3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 자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셨고요, 또 보좌에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셨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구원과 함께 그 구원받은 자에게 이루어진 결과요 약속인 임마누엘의 축복.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생명 얻었느냐? 그게 구원이라면 그 생명 얻은 자에게는 그 생명 가진 자에게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 임마누엘의 축복이 허락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느냐? 특별히 임마누엘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러분, 세상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또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과 함께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원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인간은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 중심보다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생활하는 것보다도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육신 생활이 되어져 버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결국은 나를 중심하고 세상 중심하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조차도 쉽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무당들 아닙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점수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도 없이 속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 앞에 엎드린다. 바로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성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찮은 것에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도 못할 곳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에게는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결국은 후대까지 멸망받는 그 올무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최고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주의, 나를 중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한다. 세상 사람들은 최고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최대 가장 귀중한 것을 여기는데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신상이 되어졌고 신전이 되어져 버렸는데 거기에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치면서 여행을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대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쏟는 것인데. 그런 말이면 개개인은 결국은 시간 가면 갈수록 시간표 따라서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느냐? 그 배경에는 누가 뭐래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신인 사단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부터 나오는 세상 임금이 나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 이 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이 이 땅을 잡고 있으면서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요, 멸망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과 경제인들을 위해서, 성공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배후의 흑암의 역사들이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멸망시키는 존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땅의 어둠의 모든 일들을 누가? 악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 바로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인간에게 다가온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지 않고서는, 또 구원받아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축복과 함께 그 구원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18장은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18장, 19장, 20장은 그냥 건너뛰고 21장 바로 나와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17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 이름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는 이름까지 바꾸었어요.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그러면서 그 언약을 또 잊어버릴까 봐 환례까지 행하게 했어요. 몸의 표징, 흔적까지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언약 찾아오셔서 하나님 직접 99세 때 찾아오셔가지고 너와 사레 사이에 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녀라는 것, 약속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름도 바꾸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잊어버릴까 봐 할례까지 행하겠다면은 이제 바로 사레가 이삭을 낳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레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이거든요. 바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으니라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18장, 19장, 20장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왜 이 18장을 아브라함이 다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18장 1절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오셨다 했어요. 굳이 그냥 없어도 되는 부분을 하나님 왜 다시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이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고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준비한 음식을 친히 먹었어요. 드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친히 음식까지 드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교제가 어떤 교제입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음식을 드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결국은 진정한 너에게 있어서 복은 나와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나와 교제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예표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육신이라 하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바로 임마누엘을 예표한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음식을 드셨다라는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새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새나라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새나라의 축복을 예표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시고 만남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먹기를 즐거워하는, 즐기는 자라 했어요. 먹기를 즐기는 자. 왜냐?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붙였는데 늘 보면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기를 즐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마지막 만찬 또 먹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받아 먹으라, 마시라. 또
떡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시는 살이다 기념해서 또 떡을 떼어주셨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겠다 했어요. 영원한 양식이다 말씀했어요. 먹는 것으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18장에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심지어 드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받은 자에게 바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요? 먹으리라. 이 교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먹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난 바 되시는 이 축복의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 이 축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데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자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일어난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늘 군대,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 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존재로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러분 기도합니다마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금향료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의 기도를 그 금향료에 담아가지고 보좌 앞에 전달한다 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가 천사들의 존재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천군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당하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의 존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세 가지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요. 두 번째입니다. 소속과 배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진 저와 여러분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사실은 세상은 세상신, 세상 임금 사단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미래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보좌, 그것을 가지고 천국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19절까지도 보면은 우리가 장차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장차 미래에 누릴 축복이 바로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 구원과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는 당연히 세계 복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세계 복음화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데 그 힘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 세계 복음한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임마누엘의 비밀들을 최고로 회복하고 누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체험하느냐?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그리고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요, 찬양도 그냥 대충대충 찬양하지 마시고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려보십시오. 임마누엘의 비밀들이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날 정말로 임마누엘의 비밀이 최고로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축복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마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마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마물의 숲을 아래에서 계속 은혜 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18장에 주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뭔가 한 일이 없어요. 사실 한 일이 없어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여심을 봅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 다 축복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을 떼어놓죠. 그런데 롯이 좋은 땅을 취해서 나갔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상수리 마불의 숲을 아래 앉아서 단을 쌓았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축복을 누가 받았냐?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나중에 14장의 연합군의 전쟁에서 조카 롯과 함께 사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을 때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 것 없다니까요. 그냥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단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그 가정에 가병만 해도 318명 될 정도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14장에도 보면은 정확한 부분들의 대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연합군의 전쟁에서 소돔 고모라가 패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롯이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들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 결과를 소돔 고모라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여전히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 근처에 있었다 했어요. 늘 평상시 은혜 받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돼요. 결국은 나그네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주인 되어지는 그 기회를 평상시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늘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 허락된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은혜 받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먼저 우리에게 평상시 은혜 받는 그 비밀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비밀들이 기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기회에 대처할 수 있는 비밀과 함께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8장 1절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나타나셨다고요? 상수리 숲을 아래 있을 때에.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름을 바꾸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 아닙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은 영적으로는 감동과 감격과 은혜의 자리가 할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17장에 할례를 행해놓고 또 18장에 보면은 상수리 숲을 아래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있는, 마블의 숲을 아래 있는 이 비밀들이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있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내게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킬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축복 주실 것인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평상시 은혜 받는 그 축복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조세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조차도 평상시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의 모든 축복의 문들이 어디서 열렸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또 바울팀도 기도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음들을 움직였던 사실을 보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당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따로 떼어서 저 멀리 두시고 또 기도하시고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고 기도로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내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상수리 숲을 아래 제단 쌓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들이 내게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회복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여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제자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 모든 문들을, 축복의 문들을, 핍박이 변하여 오히려 더 큰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문들을 여신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얻어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입으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겠다라는 사실. 시편 81편 14절에도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원수와 대적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을 때, 성도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18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말씀하지 않겠느냐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성령의 서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면은 이는 진리의 영이다 말씀했어요. 진리의 영.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장래 일을 알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믿음이 쌓이도록 하세요. 우리에게서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쌓여져야 그 믿음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회복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이 들려주는 축복과 함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 회복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걸음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직장 속에 들어가면은 예전엔 직장 생활 말씀 따로였고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 따로 말씀 따로였는데 내 따로 말씀 따로였는데 말씀과 직장이 균형을 이룹니다. 현장과 말씀이 균형을 이룹니다. 나와 말씀이 균형을 이룹니다. 내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삶을 계속 살아왔잖아요. 직장 속에 들어가서도 믿는 표시도 못 내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직장과 함께 말씀이 균형이 딱 맞아져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는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무엇을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인가.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복음 누리면서 깨닫게 된 부분들이죠. 올바른 분별력이 생겨진 겁니다. 뭐를 버려야 될 건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배설물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모세의 어머니는 사실은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출애굽기의 배경을 알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모세조차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올바른 말씀 속에서 판단력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또다시 이야기죠. 아들을 주겠다. 미리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주시기 때문에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니 미래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면 17절 이후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멸망받을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진짜 내가 사람을 도우고 살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복음화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해서 복받았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해서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손님 대접을 잘해야 복받는다, 이 부분들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아브라함의 천사들을 대접한 것을 가지고 거기다 이야기하기를 형제 사랑하고 손 대접하기를 잘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을 돕고 살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무엇을 통해 사람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시대가 흘러가는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접신시키는 네피림 문화에 사람들을 빠뜨리다가 더욱더 이 악한 사단이 이제는 종교와 우상에 빠뜨리고요, 이제는 그 대체해가지고요, 사실은 종교 없는 기도, 교회 가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를 자신을 찾자, 개발하자, 이런 쪽으로 개발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게 명상운동, 요가운동들입니다. 이 운동들이 왜 일어나고 무슨 이유고 무슨 원인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될 때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멸망받고 있구나,
이 사실이 보여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단이 내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서 평상시 은혜 받을 수 있는 상수리 나무 숯불에 단이 있었다면은 그 단이 내게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하는 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부가 건세가요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삼원을 찾아가지고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가지고 찾아 기도하고,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그게 단이 되어지고, 그게 평상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속에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모르고 세상을 산다면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보다도 삶의 비결, 삶의 방법을 찾아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과 비결은 어디서 나옵니까? 참된 복음의 능력할 때 그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삶의 방법, 삶의 비결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성공시키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상수리 나무 숲을 그 단 쌓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진원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